오늘 말씀은 제목을 추수와 일꾼이라고 정했어요. 세 글자라면 추수꾼이 되겠죠. 뭐가 생각나세요? 가을. 수목꽃. 신천지에서. 가을. 그쵸? 추수꾼, 신천지가 먼저 생각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검색을 구원받듯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은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각 도시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더불어서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 그리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가지고 고치셨죠. 고치시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을까요? 여긴 것 같아요. 목적 없어서. 그들이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병들고 아니면 어떻게 좀 불편한 사람도 있으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런 신분과도 연결된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왜 불쌍히 여기시느냐, 이 문제가 그분의 존재 자체에 중요한,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결과 또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 왜 그것이 예수님의 신분과 연관이 있을까요? 본문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목자 없는 양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들의 진짜 목자일 것입니다. 목자는 안타까워하죠. 양들이 흩어지면 안 되는데, 양들이 나에게 와야지 배불리 먹는데, 참 목자만이 목자 잃은 양들의 그 기진함과 또 그들의 약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겠죠. 그 양들의 참 목자가 아니고서는 그 양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자가 아니고선 도둑놈밖에 없겠죠. 이리와 양떼를 노린 이리와 늑대들 아니면 훔쳐갈 도둑밖에 없겠죠. 만약 늑대나 도둑이 그 양무리를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니면 잡아갈 것을 먼저 생각하였을까요? 도둑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목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이유를 여기시고 있음을 마태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참 목자라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은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정말로 지친 모습이었고 고된 모습이었고 힘겨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목자와 함께 있는 양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좋은 풀을 먹겠죠.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풀이 있는 곳에 목자가 데리고 다니고 또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기 때문이죠. 또한 흉악한 늑대와 도둑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목자에게 보호를 받는 거죠. 때문에 좋은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의 무리는 그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자 없는 양의 무리는 늘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고생해야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먹을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안전까지도 정말로 아등바등되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목자를 만난 양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을 줄여가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목자를 만난 저 양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 노력이 정말로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참 비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정말로 그의 삶이 누가 봐더라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없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삶이 정말 평안할까요? 목자 없는 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생해야 하며 지치고 또 쓰러지며 기진하였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참 목자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것을 온 천하에 전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이 참 목자에게 인도할 일꾼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는 동안에 이제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던 이 양들에게 참 목자가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 곁으로 오면 평안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적다는 것에 또 두 번째로 안타까움을 느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다는 것에 대해서 큰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로는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혼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혼자서 말씀 전하시고 혼자서 병든 자들 고치시고 혼자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다니긴 하였지만 제자들은 그냥 다니기만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리고 모든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그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몸은 하나인데 예수님이 필요한 그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 많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 장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였던 사역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죠. 이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것은 누구만 했냐면 예수님만 했었어요. 9장까지는. 이제 10장부터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12명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많은 양들이 참 목자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 혼자 할 때보다는 더 많은 양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잠깐 행하였던 이 사역이 자신들의 평생의 사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의미를 보였을 때 아직도 추수할 일꾼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추수의 계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다른 사명을 주시듯이 이 12명의 제자들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10장 6절에 나오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일꾼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시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성령이 역사하신 지금의 시대가 바로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으며 그 후에도 수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빠르게 온 세계로 퍼지도록 하셨으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수많은 무리들을 참 목자에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일꾼이 얼마나 될까요? 아직도 모자랄까요? 아니면 남아돌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모자랍니다. 모자르다 생각하세요? 목사님도 세 개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모자르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많은데 안 움직여요. 우리가 사실 지금 양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일꾼들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도 여러 명의 일꾼들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추수할 일꾼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하지 않은 일꾼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꾼은 많은데 일을 하지 않는 일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정작 일하고 있는 일꾼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일꾼들은 그냥 그 소수의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받지 못한 수많은 민족이 있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수없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하고 있는 일꾼인가? 아니면 구경만 하고 있는 일꾼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이 저한테 매주 토요일마다 저한테 와서 우리 집에 잤어요. 자면서 성역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성역 공부 하기 전에 항상 와서 투덜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제가 일하는 곳에 형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저한테 시키기만 하고 자꾸 자기네들은 일을 하라고 시키기만 한다는 거죠. 편한 것만 하고. 자기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서 따졌더니 그 형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우리 위치까지 올라와. 지금은 네가 막내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해. 억울하면 그만두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게 너무 억울하대요. 똑같은 일꾼인데 저 사람도 월급 받는 일꾼이고 나도 월급 받는 일꾼인데 나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은 전혀 일 안 하고 시키고 힘든 일은 다 시키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일반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근데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도.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교회에 보통 2,300명 모이는 교회에 일꾼을 얘기하면 한 3,40명 정도로 봐요. 10% 정도죠. 10% 정도. 정말 제자 훈련이 정말 잘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교회, 정말 저 교회는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교회조차도 약 30%를 안 넘깁니다. 일꾼들이. 전체 교인의 30%를 넘기기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나머지는 스스로가 일꾼인 것을 자각하고는 있지만 어디에 만족하냐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뭐 헌금을 하는 것, 그 정도의 내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거기에만 만족한다는 겁니다. 뛰지를 않으려고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 것도 인정합니다. 또 아이돌 보는 부모 세대들, 특히 30대, 40대, 20, 30대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세대들은 그것만 해도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들이 예배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도 정말로 힘든 일들을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각자에 대해 핑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스스로가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일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꾼은 일했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일꾼은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게 일꾼이에요. 요즘 뭐 근로자냐 무슨 노동자냐 뭐 단어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났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에 우리가 일꾼이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일꾼입니까? 아멘. 여러분 일꾼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에게 일꾼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꾼이 하는 일에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주인에게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해보지 않으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인 우리 옛날에 그 시대를 살았던 남자들은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그렇죠? 집안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집안일을 하는 부인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부엌대기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무시하면서 이간일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면서 뭐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반대로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이해 못해요.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그냥 준 용돈 가지고 잘 사용할 줄만 알 뿐이지 그것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열정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일꾼들은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것인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반대로 정말로 열성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그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을 다 들여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교지를 예로 들면 그곳에서 열매를 얻기까지 선교사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야만 합니다.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교육하고 또 그들 가운데 사역자가 나오고 또 그러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등의 그러한 로테이션 시스템들이 갖추어지기까지 그 지역에서 스스로 자립이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 한 사람의 평생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양화진의 선교사 무덤들이 있죠. 몇 번 가봤는데 참 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의 무덤에 그 아들의 무덤, 아들 선교사, 그 손자 선교사까지 있는 거예요. 3대가 우리나라에서 그 인생을 다 바쳤구나. 누군가는 전도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도가 정말로 쉬웠다면 적어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야만 하겠죠. 전도가 쉬웠다면. 그러나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청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많이 전도를 해봤고 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도 잘 보았습니다.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셔서 아주 훌륭한 또 일꾼이 되셨지만 정말 어렸을 때 제 눈에 봤을 때는 나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누군가를 정말 구원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아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부목사로 많이 있으면서 신방을 했을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속 붙잡고 저에게 부탁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시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안타깝죠. 그분들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그만큼 이 일이 힘들다는 겁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 미만인 종족이 무려 6,500여 종족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자체적으로 교회가 없는 미개척 교회 종족은 3,500 종족이고 이 중에서 또 인구 10만이 넘는 미개척 종족이 639개 종족이라고 합니다. 인구만으로도 5억 5천만이 넘습니다. 아직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여전히 일꾼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은 그들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주님께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이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사도들을 보내셨듯이 또 이방 민족들을 위해 바울을 세우셨듯이 또 한국을 위해 언더우드와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듯이 우리를 위해 또 누군가를 보내셨듯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목자 없는 양무리를 위해서 예배에 놓으신 일꾼들을 우리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냥
자기는 전혀 이 복음 사역에 뛰어들지 않고 예배만 잠깐 들었다 가는 그런 모습이면서 자 같이 이것을 기도합시다 하면은 정말로 표면적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런 정말 마음에도 진심도 담겨 있지 않고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 일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필드에서 뛰면서 연약함으로 주님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그런 사람만이 진실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이 사역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자, 그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아멘. 근데 이 좋은 표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단들이 쓰고 있죠. 추수꾼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추수와 일꾼으로서의 자각이 부족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이미 저도 이 표현을 다 가져가 버려서 쓰기가 꺼림직하죠.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쓰신 추수와 일꾼이라는 것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움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진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자각을 할 때 우리는 부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꾼으로서 자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그리고 그 일들을 정말로 잘 감당하여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저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작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목양을 하고 싶어요. 목회는 좀 기업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적인 의미가 있고 뭔가 이렇게 키워나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양은 목자로서 목양을 한다는 것은 양들을 보살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의 무리 이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교회처럼 단 10%만 일꾼이 되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작은 교회를 지향하고 저와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이 제가 같이 함께 그들과 함께 주를 위해서 사역할 때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몇 명까지 이렇게 될지 부흥하고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숫자가 얼마일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이상 되면 분리 개척을 할 생각인데 아멘. 그 인원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추수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추수와 일꾼이 되겠다고 고백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 또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